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오늘 아침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배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하는 우리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11장 전에 그 9번째 흑암 재앙이 그 앞에 10장 마지막 부분에 나타납니다. 이 흑암이 3일 동안 그 애굽 땅에 내리고 깜깜해가지고 서로 그냥 얼굴도 누가 누군지 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뭐 생각하는 그런 흑암이 아니라 그냥 빛 한 점 없는 그런 흑암 가운데 3일을 계속되니까 견딜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11장에 와서 보면은 지금까지 전개되어 내려온 9가지 재앙의 총 결산이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출애굽이 이제 시작이 되는 출애굽이 마침내 허락할 수밖에 없도록 결정되는 계기가 마련하는 마지막이 이제 10번째 장자 사망의 재앙을 알리는 최후 경고의 메시지가 11장에 주어지고 이제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결국은 12장에 가면은 재앙이 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이 남았는데 그것을 내린 후에야 내 백성이 여기서 나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할 준비를 잘하라. 출애굽할 준비를 잘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을 위한 준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가 출애굽을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잠시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사이를 보면은 출애굽을 준비시켜 하시는 하나님의 자상한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9번째 재앙에도 불구하고 강팍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10번째 재앙으로 애굽과 바로를 칠 것인데 그때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이라 이렇게 계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2절에 보면 출애굽을 준비시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2절의 말씀대로 은, 금, 폐물을 애굽인들에게 취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곳을 떠나야 되니까 너희들이 뭔가는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은금 패물을 애굽인들에게서 다 취하게 합니다. 그것은 여기 취하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 보면은 애굽인들에게서 400년간 일해준 노동의 대가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빈손으로 가지 말고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챙길 수 있을 만큼 다 챙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의 대가뿐만 아니라 노예 민족이 아니라 승전국으로서 정당한 전리품을 취득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노예 민족이 아니라 우리가 정당하게 이렇게 일하고 우리가 간다. 가지고 갈 것을 가지고 간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무력으로 쟁취하게 한 게 아니에요. 뭐 그 사람들을 막 밟고 전쟁을 해가지고 그걸 뺏으라는 게 아니라 애굽인들로 하여금 자원하는 심정으로 기꺼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인들이 마음이 동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다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러니까 아주 대접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높임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주게 하고 내보낼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원래 호의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해가지고 악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적대감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다 사라지고 매우 친근하고 융숭하게 대접하는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어떻게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원수지간이었는데 그것은 인간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감동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절대 후원자인 것을 아주 확연하게 체득했기 때문에 애굽인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라는 거죠. 지금까지 가정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신하들은 바로에게 왕에게 막 그냥 고하기도 하고 내보내라기도 하고 지금까지 쭉 경험을 봤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은 참 다르다. 우리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뒤에서 다 후원한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과 안전을 위해 가지고 그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하는 당신이 바라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의와 죄악과 폭력이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라도 택한 자녀들에게는 은혜를 있게 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이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이상하게 돌아가도 택한 자녀들에게는 은혜를 있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비록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게 되면은 우리를 평안으로 이끄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늘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출애굽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상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상하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실 것이고 또 잘못될 때는 너 안 돼 하고 그냥 팍 꺾을 것이고 또 힘들 때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 다음에 우리가 3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출애굽을 준비케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애굽인들에게 크게 보이게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을 크게 보이도록 만들어 주신다. 모세는 처음에는 애굽인들에게 멸시를 받았던 그런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인들 사이에서 두렵고도 중요한 인물로 인식되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지금까지 9가지의 재앙이 모세의 선포에 따라 이루어졌고 절대 권력자인 바로가 재앙 철회를 위해 가지고 체면불구하고 모세에게 거듭거듭 9번이나 간청했거든요. 이 모든 결과는 자기 자신과 명성을 위해 모세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묵묵히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일해 왔기 때문에. 한편 이 구절은요, 출애굽기 우리 7장에서 봤잖아요. 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리라 이런 말을 했어요.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여기 와서 보여준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해주심으로 애굽인들에게까지 크게 보이게 함으로써 출애굽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하셨다. 모세가 신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끝까지 너와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리더십을 든든하게 더 가졌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리더십이라든지 내 위치는 언제나 지켜진다는 거죠.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머리 안 써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계획을 안 세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되면 전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올려주신다. 그래서 모세를 이 리더십을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이 그냥 인정해주고 그 원수 같은 사람들, 애굽 사람들에게 크게 보이도록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위대하게 보였다. 이건 하나님처럼 대접받았다는 거예요. 신이 되게 하셨다는 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4절에서 10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마지막 재앙을 경고케 하시는 그 장면이 나타나죠.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최종적인 메시지를 하나님은 전달하게 합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첫 것을 쳐서 죽이는 재앙이에요. 5절에 보면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으리니 다 죽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갑자기 이루시는 법이 없었어요. 모든 자들에게 그들에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내가 재앙을 내린다. 이렇게 해라. 계속 경고를 했죠. 재앙에 대한 경고를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무려 하나님께서는 9번이나 했다는 거. 9번. 9번까지 했는데 이제 10번째가 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예고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내는 죄인을 심판하고자 하는 뜻보다는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끝까지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끝으로 해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아침에 중요한 메시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심판 중에라도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별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 애굽 백성과 더불어 구별하셨다. 구별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조금도 다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 앞에 흑암 재앙이 내렸을 때에 10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깜깜한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빛이 있었다. 빛을 주셨다. 또 우리가 우박 재앙이 내릴 때도 보면 9장에 나타나요. 9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없었더라. 하나님의 자손에게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별해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 이 변찮는 주님의 약속. 변찮는 주님의 사랑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에게 변함이 없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조셉 스웨이트가 그 목사님이 작곡하고 일본 성도들이 가사를 붙여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로 넘겨준 이 찬송가 가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찮는 사랑이라. 변찮는 사랑.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함이 없다. 이 크로스비도 그랬잖아요.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다. 나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이것이 나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언약을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언제나 나에게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상하지 않도록 그대로 보호해 주신다. 겹겹이 싸가지고 잘못될까 봐 고이 싸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이 모습.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이방인이었던 우리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보호받고 이 사랑받고 변찮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감사절을 보내면서 이런 감사함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그냥 말씀 붙들고 갈게요. 그냥 순종할게요. 그게 내 위치고 내 리더십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도의 삶을 이 땅 위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